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해마다 아프리카의 건기 때가 되면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때가 되면 수만 마리의 물소떼가 대이동을 하는 그 물소떼 이동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물을 찾아서 엄청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어떤 물소가 이 물소떼의 리더가 되느냐? 가장 힘이 센 놈이냐? 아니면 가장 빠른 놈이냐? 그런데 그 물소떼 중에서 가장 리더가 되는 물소는 그 물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그 후각이 발달해서 물이 있는 것을 가장 빨리 발견하고 가장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소, 그 물소가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멀리 있으면서도 후각이 발달해서 그 물냄새를 빨리 맡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는 그 물소가 리더의 선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오던 이 물소떼가 강을 불과 몇 킬로 앞에 두고 대참사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소떼들이 막 밟혀 죽은 거예요. 자,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물냄새를 맡은 리더가 자기도 모르게 감각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물소떼들에게 무언의 사인을 보낸 거예요. 이제 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무언의 사인을 탁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물소들이 마음에 기대 심리가 생겨서 이제 곧 물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뒤를 묵묵히 쫓아오던 물소떼들이, 저 뒤에 있는 물소떼들이 순간적으로 흥분을 해서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한 물소떼들이 뒤에서 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소떼들이 발이 걸려서 넘어진 물소떼 위를 물소떼들이 밟고 가다가 그 물소도 넘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도착한 물소떼는 거의 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물소떼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물소의 리더십이라는 건 얼마나 빠른 판단력과 바른 판단력을 가지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느냐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끝까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도록 침착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리더십, 그것이 바로 물소 때의 진정한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걸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사울의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을 우선 한번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42세가 되었다는 거죠. 2년의 세월은 뭘 말해줄까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정착을 하고 왕으로서 자기 나름대로는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에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3,000명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은 자기하고 같이 있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붙였다는 거죠. 아니, 군대를 왜 이렇게 좁게 정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또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요,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견제할 힘이 있었던 거죠. 이 원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주전 12세기 전반기에 그리스에 있는 섬들로부터 이주를 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서남쪽, 남서쪽에 있는 해안지대에 거주하기 시작한 민족입니다. 근데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사사기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가 되면 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풍채도 아주 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힘도 있고 호전적이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무엘이 있던 시대에는 엄청난 위협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로 만들고 싶어도 본격적으로 군대를 만들 수 없는, 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꼭 요즘에 중국과 대만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시면, 3절을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자, 자기에게 맡겨준 1,000명의 군인을 가지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다는 거예요. 국경 수비대를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신중했던 사울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자기 아들은 무모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중한 사울의 그 아래에 아주 믿음이 철저한 아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모할 정도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은 이미 이전에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의 막강한 힘 앞에 그 은혜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은혜를 알고 그들과 싸우려 했던 무모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백성은 떨더라.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시비를 걸었던 것이 빌미가 되어서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한 것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고 용맹하게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가장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말씀이 바로 서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어쩔 줄 몰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서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전쟁을 시작하자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미떼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온 모습을 보고 숯불에 숨고 굴로 숨고 바위에 숨고 웅덩이에 숨고 국경을 넘어 도망을 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자,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울이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7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이 전쟁하자. 그 말씀을 순종하고 7일 동안이나 기다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시간이 지체하니까 코로나 사태가 자꾸 길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막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사울이 지금 민심이 이반되기를 시작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아니 무슨 왕을 길들이기 위해서 늦게 온 건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행동입니까? 안 기다린 것도 아닌데 기다린 끝자락에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네 머리로 할래? 아니면 끝까지 나를 신뢰할래?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네가 2년쯤 되었는데 이후로의 이 모든 정치와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을 근거로 보면 그는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기다렸어요. 근데 문제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타이밍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응답을 주시기보다는 그 시간이 지나서 응답할 때가 더 많지 않던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응답할 때가 더 많으세요. 뭘 보여주시고 싶은 거냐? 이 타임을 지나가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전쟁에 지느냐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살려달라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를 질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지금 내가 이 시간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종말의 시점에서
오늘 이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게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사울 왕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섰고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오늘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실에 답답하면서 미래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오늘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려놓을 걸 내려놓을 수 있고 죽음조차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 왕은 7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응답, 그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그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기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놀라워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신다는 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에 대한 모든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시간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